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기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나무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 샘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앞에 14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음녀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을 나누고 그 가정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내 우물과 내 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아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만족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직 정당하게 합법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여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음료를 통하여 쾌락에 빠지거나 재물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아내를 통하여서 성적인 만족을 가지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죠. 남녀가 7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 이부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레는 감정, 남성과 여성이 이성적으로 서로 끌리는 모든 감정들이 어떤 도리,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도 많이 통제가 되었죠. 너무 자유분방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극단적인 통제에 의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었고 또 어떤 집안,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우선되어지는 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질 수 있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통제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오래 만나봐야 되고 또 많이 만나봐야 되고 또 다양하게 만나봐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배려도 할 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것도 요즘 시대는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죠. 너무 자주 사람을 바꾸는 것, 너무 자주 대상을 바꾸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연애만이 아니라 동거도 해보고 또 결혼 전에 또 성관계도 가져보고 또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서로를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개념들로 잘못되어져서 만연되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하에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 서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정결치 못한, 바꿀 수 없는 과거가 그들의 기억에, 그들의 삶의 흔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젊었을 때 결혼 전의 개념들이 결혼 후에도 남아있어서 남편이나 아내 외에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설레임, 새로운 기분, 또 다른 대상을 통한 다른 감정들로 스스로에게 또 만족하고자,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욕구, 쾌감 등을 경험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들을 합당하다고, 누구나 그렇다고, 요즘엔 다 그렇다라는 어떤 세상의 풍조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마땅히 부부관계만이 합법적이고 당연하고 서로에게서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또 노력도 하죠. 그런데 결혼 후에는 감정들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상황들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변수들을 경험하죠.
또 달라진 배우자를 또 보기도 하고 서로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연애 때 설레었던 마음과 행동은 기억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통해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만족하려는 욕구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친다라는 표현은 남편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외도하게 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7절에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이 경고도 이를 뒷받침해 주죠. 이것으로 보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과 무관심하는 그러한 태도가 외도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줍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한 어떤 결심들, 어떤 서약들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요즘은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이행하는 것이 또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죠. 남자가 준비해야 될 것, 여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 또 부부 사이의 어떤 조율이 아니라 시대적 풍조와 사회적 수준, 누구는 결혼할 때 이 정도는 하더라, 누구는 결혼할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하더라, 이런 곳에서 하더라 라는 그런 수준에 맞추려고 하니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데 또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모든 일상적인 또 너무도 당연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지고 버거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물론 생계와 같은 현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의무를 다하려는 게 아니라 의무를 내세워서 사랑을 성립하려는 조건들로 변질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만족을 주려 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외도도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에 여러 번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에게서 만족하려는 것 또한 죄입니다. 때로는 누구는 이렇게 해준대, 누구는 저렇게 해준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 만족, 내 안에 없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죠. 정작 우리 안에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모두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어 아쉬운 피해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것을 왕이니까 라고 우리는 지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방 민족을 몽둥이와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샘물을 지키고 우리의 샘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또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샘물을 지킬 수 있는 도덕과 경건과 정절과 신앙과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선택했지만 우리 사랑의 한계 때문에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너지고 벗어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많은 죄 가운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샘물을 지킬 수 있는 경건과 또 결단했던 그 사랑의 서약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